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같이 살다가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서 이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별도 아주 슬픈 이별이죠.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 가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가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성령을 꼭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죽어도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때가 가까이 돼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별한다는 것이 충격이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도 충격이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평안이 깨집니다. 좋은 충격이건 안 좋은 충격이건 충격을 받으면 평안이 깨져요. 좋은 충격이면 기쁨이 막 넘치고 안 좋은 충격이면 상처를 받고 슬픔이 생기죠.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생각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혼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죽으면 이 영과 혼은 같이 붙어서 이제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3분법을 사용할 때도 있고 영혼과 육체 둘로 나눠서 2분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 중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흥분해가지고 제일 1번으로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붙들고서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이렇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격한 반응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거 싫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것도 싫은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던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는 거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누가 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는 거 원하죠.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속으로 흐뭇하실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항변하듯이 막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죽지 마옵소서, 고난받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 있는 분이신데 멋있게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과 영광을 많이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악한 무리들 다 그냥 망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면서 멋있게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 베드로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래, 너밖에 없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충격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나중에 만나면 꼭 물어볼 거예요. 이때 감정이 어땠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고 쌀쌀맞은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냉정한 말입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뭐가 해결됩니까? 내 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사망 권세를 갖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미 구약에 많이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볼까요?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고난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징계 받으시고 우리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모릅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자들인데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몰랐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충격으로 와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알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어떤 충격적인 일이 내게 닥치면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말이나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때 원수가 틈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의 그때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끔찍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사랑한다고 내가 죽는 길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영원히 마귀에게서 매어 종로로 타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 계세요? 당연히 마귀죠.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고난받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인으로 계속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아무리 내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뭐 어떤 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사랑은 위험하다. 하나님 말씀이 빠져있는 열심은 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것은 인간을 해롭게 하고 나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맹목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관계없는 사랑은 위험하다. 마귀가 틈타고 원수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까무러쳐 죽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탄 안에 들어 몰라가라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큰 상처를 거의 받을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는 거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근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있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인정해야 돼요. 피투성이로 나중에 창자국 못자국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도 따라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만 사랑하고 그분이 죽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죠.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뭐가 나쁘냐? 인간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단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만,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대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단적인 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언젠간 부활해서 주님께 나갈 텐데, 내 자녀들, 나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인가?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대부분 이것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삽니다. 기도도 대부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데 뭐가 자식들을 위한 삶인가? 이 생각이 좀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쓴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자식들의 영혼은 거의 생각 안 해요. 육체가 잘 되는 거 생각하지 영혼은 생각 안 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는 믿는 힘을 다 쏟는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 가야 되는가, 몇 점 맞아 오는가, 학원 어디 보내야 되는가 얼마나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연구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11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 별로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고 고민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나, 어느 직장 가야 되나, 어느 동네에서 누구랑 만나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대우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며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충격받을 것이고 또 그 나라 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충격받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 안에 들어 올라가라.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 손 붙들고 막 옷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원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이거 구분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봤는데 기독교 대학입니다. 기독학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출하겠다는 거죠. 학교 이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여학생들이 어떤 강사로 초청했어요. 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시험 기간 중에, 나는 성매매도 했습니다, 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괜찮습니다, 동성애도 괜찮고 다자연애도 괜찮고 양성애도 괜찮고 성매매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이 뭐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자유롭게 그런 거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막 한 거예요. 학생들 초청하고.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하지 말고 제재를 좀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인권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인권위 위원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가 어때서, 양성애가 어때서, 다자연애가 어때가지고 동성간에 연애하는 거 왜 문제 삼느냐, 남자고 여자고 자기가 끌리는 대로 연애하고 관계 맺는 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자연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연애하고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안에는 선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왜 악함이 나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악함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운 마음이 내게서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요 마귀에게 속했던 자라는 증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마귀에게 속한 다음에는 이 육체의 정욕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깨끗하고 맨날 샤워해서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정욕이 있어요. 정과 욕심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영은 예수 믿음으로 깨끗게 됐습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과 은혜와 사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은,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는 영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육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내게 더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항상 은혜 받고 겸손히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 영에서 강력히 힘있게 일하셔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내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내 영에 힘이 없으면, 내 영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기도 안 하고 말씀에도 은혜 못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음란한 마음이 만약에 올라오죠? 그럼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자기가 아는데 절제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다스릴 힘이 없어요. 도덕적인 관념이 투철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절제하고 다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라도 이걸 못 다스립니다. 이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주장하죠. 자꾸 그 생각만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행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에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죠. 자꾸 음란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음란한 생각을 자꾸 심어줘.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요새 미투 때문에 많은 유명인들이 추락하고 있죠. 그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그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계적인 상도 받고 뭐 교과서에 실릴 정도고 노벨상 후보,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나오는 시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 추락했어요. 교과서에서도 다 지워졌어요. 개인 망신뿐만 아니라 가문 망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큰 망신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능력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정욕을 다스리질 못했어요. 누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도 이것을 인권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3세 있죠. 어린아이들, 영아들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컴퓨터하고 TV 보는 시간이 평균 3시간이랍니다. 하루에. 애기 울면 뭐 징징거리면 엄마들이 스마트폰 주죠. 그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만화가 나오고 동영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그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씩 본다는 거예요. 평균.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요즘은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아주 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 접하게 돼요. 이 동성애도 지금 어느 정도냐면 만화로 막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 보면 화장도 안 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아주 성실하게 생겼어요. 20대 초반 중반의 학생들인데 근데 나와가지고 자기 동성애자라고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연애하고 이런 거를 부끄럼 없이 사심 없이 스스럼 없이 다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만화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접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보면 어른들은 보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지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거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보면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접해가지고 그런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 또 동영상 이런 것 보고서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나라에서 연방법에서 동성애, 동성혼,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올 초에 미국 그 동부에 있는 장로교, 한인 장로교인데 그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탈퇴했습니다. 근데 건물은 그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건물 주고 나와야 돼요. 1200만 불, 한 128억 되는 것 넘기고 그냥 교인들이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 인정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교단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결혼의 정의 아닙니까?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는 거 그걸 바꿨어요. 두 사람과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했는데 목사예요. 목사가 동성끼리 결혼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인정합니다. 언제 한국교회도 이런 날이 올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거 인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자기도 모르게 동성에게 이끌리고 감정이 생기고 관계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라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거나 막이 대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궁일이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것은 당연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뭐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귀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을 사람들은 그거 보호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걸 법으로 만들고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나 사회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영적인 실상을 좀 관심을 갖고 아셔야 될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생각들, 내게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잘 분별하고 도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과연 베드로처럼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라는 미명하에 원수가 기뻐하는 행동과 말은 하고 있지 않았는가?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 시험 때잖아.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라. 수련회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한 다음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수련회 가라. 이게 과연 자식을 위하는 겁니까? 야, 지금은 목사님들이 타락했어. 교회 헌금도 만대로 써.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까? 그래서 11조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거다. 아니면 11조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사단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잖아요. 근데 11조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하라는 거는 꼬박꼬박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의는 없었죠. 그래서 박하와 은양과 뭐 채소, 풀뿌리 하나씩이라도 다 11조 제대로 하는데, 그래 그건 그대로 하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라 그랬으면 예배해야 되고, 전도하라 그랬으면 전도하고, 헌금도 11조도 하라 그랬으면 해야죠. 하기 싫으면 그건 자기 자유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건 사단적인 겁니다. 만약에 11조 안 해보세요.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일본 목사가 없어요. 교인도 있고 교회당도 있고 헌금도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사 죽은 다음에 누가 신학교 갑니까? 누가 목사하려고 합니까? 설교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뭐 하고. 그 교회가 죽을 수밖에, 영혼 죽는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뭐예요? 교회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마귀가 왜 자꾸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킵니까? 왜 자꾸 불러일으켜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교회를 멸망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개인을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시켜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자꾸 북돋우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서 마귀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회방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죽으려고 온 자인데 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느냐?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인간의 입장만, 내 감정만, 우리끼리만 좋은 거 이거 찾아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과 자유, 인권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우리끼리 좋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요새 욜로족이 유행입니다. 욜로족. YOLO.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 한 번만 살다 간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욜로족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금 안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자식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집 살려고 막 저금하죠. 자식 키우려고. 저금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먹고 입고 여행하고 다니고 여기에 투자하지, 돈 쓰지 다른 데 돈 안 써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예배만 하고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하고.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들이 믿음 갖고 살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살겠어요? 무슨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관심이 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임신하면 또 해외여행 다닙니다. 이게 유행이에요. 태교여행. 그 다음에 애기 낳으면 또 돌 될 때 애들 입고 다니고 또 해외여행 다녀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SNS에 막 여기저기 올리니까 안 하면 뒤떨어진 것 같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이게 과연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는 세상이고 이것저것들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 따라가려고 말고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가는데 글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소수가 가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내 자식들 나중에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려고 내가 자식 제대로 키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라고만 부추길 것인가? 우리 정신 차리고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는 어둠을 향한 주님의 꾸짖으시며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옳고 그런 건지, 무엇이 제대로 사는 것이, 이걸 몰라가지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거 유행 쫓아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욕심대로 자식 키우고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과 예언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가치관, 성공관, 행복관, 가정관, 결혼관, 물질관이 있지 않으면 나부터 무너지고 내 자식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인지 하나씩 무너져 간다는 걸 아셔서 나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구분하려고 기도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해서 하는 범사의 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